반갑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끝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군 천사 그리고 특별히 천사장 미가엘이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본문은요, 다니엘서 전체는 내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배교의 길, 배신의 길로 갈 것이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갈 것이냐, 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이냐,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교의 길로 가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는 자는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마지막 장에 내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큰 환난이 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자, 배교하지 않는 자, 인내하는 자. 그 인내하는 자들은 연단을 받는다고 그래요. 연단을 받아서 좋은 일이 뭐냐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렇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연단을 받는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정결하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닮아가는 거예요. 왕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인내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럼 이 성화되는 과정이 그냥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낮아짐, 겸손 이런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인데 영원히 그냥 눈만 바라보고 있고 그냥 장소에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닮아야 되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인 이유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을 유한한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로움이죠. 천국은 변화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니까 변화가 있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인데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고난의 시간에도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이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천국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는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주님을 몰랐겠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내가 배교하는 게 맞겠구나. 이 고난을 멈추는 게 맞겠구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혜를 통해서 꿈을 해석했지요. 지혜를 통해서 내가 단호하게 하나님만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갔어요. 배교할 만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지혜 단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 인내하고 연단을 경험하는 것, 이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단호하게 선택하는 지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지혜 없는 사람은요,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의 삶인 줄 압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죄를 향하여, 저 불을 향하여 달려가면 내가 저 불로 뛰어들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혜가 없으니까. 그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 고난을 내가 면하자. 그래서 내가 배교의 길로 가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 영원한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를 주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요. 지혜 있는 자가 다니엘처럼 지혜를 가질 때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그럼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 해석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예언을, 이 환상을, 이 깨달음을 봉인하고 간수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런 식으로 간수만 하라는 게 남들 못 보게 간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마지막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다니엘에게만 알려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좀 있어 보여요. 그죠? 뭐 봉인하고 때가 되면 뭐 열 것 같은.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 비밀로 너만 알게 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도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다 들었는데 그 앞에는 또 내가 분명히 깨달았고 보았다고 했는데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듣고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비밀들을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왕이 세워지는구나. 강력한 왕이 섰다가도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또 패하시게 하시고 또 새로운 왕을, 새로운 나라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이 세상의 나라는 짧구나. 강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저렇게 비참하구나. 그런 건 다 깨달았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왜 뭐 이렇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몰라도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다 몰라도 그리고 다 말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이것을 간수하고 봉합하고 또 네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근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해야 할 가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숫자가 나옵니다. 1290일, 1335일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환난의 때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때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시겠고요. 네가 할 일이 그리고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앞에는 다니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앞은 4장까지입니까? 그 앞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선지서인데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런 게 이제 마치 자기 스토리 이야기, 막 창세기 앞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와 스토리를 담고요. 그 다음 이제 묵시,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환상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 선지서인데 자기 스토리도 담아놨어요. 참 독특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담아놨느냐? 자기가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해석해 주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켰고,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 포로로 살아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토리를 넣어놨던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삶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살리는 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목숨을 건 신앙 지킴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뒤에는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지혜로운 자가 해석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신앙을 지킬 것인데 지켜야 영원히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살아갈 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죄의 달콤함보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샘솟는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종류의 기쁨을 내가 신앙 안에서 가능하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야 되고 그 경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핍박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이 키워드로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한 번 더 읽어보셔요. 2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지혜를 사모하게 되고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하나님 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